우리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다 그의 음성,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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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영생을 얻는 그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어도 잘못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이 성경절만 가지고 보면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착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착한 일을 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인간의 착한 행실이나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나 이렇게 100%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 가운데서 히브리 8장에 에스겔 36장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의 양심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데 우리는 계속 주님께 기도드리고 성령이 계속 날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선한 행실을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이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그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성령이 착한 행실을 해주도록 열매 맺히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러면 선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들어와 계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게 이 선한 일을 인간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착한 일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열매 맺는 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순식간에 불멸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결코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인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서 계속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계속 악한 일을 하다가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을 거듭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적인 나쁜 본성, 이 이기심과 교만심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채 그대로 악한 일을 계속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 재림한 다음에 1000년 후에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영생의 부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면 끝까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엉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1000년 후에, 예수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유황불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영혼만 천국에 가 있고 벌써 가 있고, 또 악인들은 지금 지옥 불속에 죽을 때 영혼이 타는 지옥 불속에 지금 죽을 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변화돼서 이 실제로 이 영과 혼과 몸이 합친 완전한 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 재림 후에, 천년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때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고, 모든 땅 위에 그대로 죽은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마지막 그 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을 받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왕불에서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불, 그 불에서 이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이제 예수 재림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은 지금 우리 살 곳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이 지구세계, 태양계의 지구세계에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은하계 안에, 이 은하계 안에 10만 광년을 길이가 되고 두께가 4만 광년이 되는 빛의 속도로 4만 년을 가야만 이 은하계를 끝에서 끝을 된 10만 년을 가야만 이 전체가 은하계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런 태양이 어떤 사람은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하계와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소우주가 또 2천억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 전체가 다 사실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우주가 다 천국이고, 거기에 많은 죄 짓지 않은 사람들도 살고 있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만일 너희 거할 곳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할 곳이 만일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우주 세계가 그렇게 넓은 세계가 많이 있으면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상에서 고생하다가 열심히 믿고 핍박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때는 벌써 다 지어놓고 지금 성도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보석으로 된 거, 정금거리로 된 거, 특별한 집을, 이 지구세계 이 성도들 살 집을 예수님이 이 우주 세계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그런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세히 다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현재 계신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산층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현재 계신 그 산층천에 너희도 우리 같이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죽을 때 바로 이렇게 혼이 천당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부활시켜서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고 산 사람은 산채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20장과 21장을 보면은 거기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는 다시 이제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데 참 그 보석처럼 그 보석으로 꾸민 12진주문과 그런 것이 내려온다는데 그때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모든 악인들을 다 다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엔 최후 백보자 심판을 하고 여왕불에서 둘째 사망 마지막 여왕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는데 부활하여 유황불에서 소멸됩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 재림할 때 무저갱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환경의 쇠사슬로. 근데 1000년 동안은 활동을 못합니다. 왜 마귀가 이 지구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활동 못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고 유황불로 죽고 이 지구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서 시체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갑니다. 1000년 동안. 근데 이 땅에는 악인들은 다 죽고 다 새들 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건 시체만 남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가버렸고 악인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돼 있고 누구를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저갱에 갇혀서 무저갱이라는 혼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지구에는 아주 황무지구 같은 질지양으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된 이 지구 세계에 시체만 남아있는 거기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 그게 사탄이 이제 다시 활동을 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모든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1000년이 끝나면. 거기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때 1000년이 참에 악인들이 다 가인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을 해서 이제 마귀가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황불이로 심판받는 것이 이제 그때 모든 악인들과 마귀의 부하들과 함께 동시에 유황불로 완전히 이 지구를 불바다로 불심판을 하고 이 지구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그 믿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신 사람은, 현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마지막 유황불의 둘째 사망,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각자 죄 때문에 유황불에 받아서 받아야 할 둘째 사망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 다음에 40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언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이미 얻습니다. 그러나 진짜 육체가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부활해서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 다음에,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저 실질적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 가지고 있고, 근데 죽을 때는 무덤 속에 잠시 쉬다가 마지막 날 예수 재림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생을 천국에 데려가서 그때부터는 불멸성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불멸성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썩을 몸이요 죽을 몸이 아직도. 재림할 때 불멸의 몸으로 불멸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변화시켜서 죽을 수 없는, 병들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나사로는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시켰지만 또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저는 예수 재림할 때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을 택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과 멸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대표해서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영생을 선택하면 믿기로 선택하면 영생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누구든지 각자가 자기의 선택으로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저로 말미암아
영 구원을 받게 하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의 심판받기로 결정하는 것, 안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유황불에서 멸망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면 영생 얻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거저 주십니다. 다 이미 죄값은 갚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기로 결정만 하면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 영생을 거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가로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모진 욕을 잡수시면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서 같이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오늘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해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슬퍼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강림하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새 사람을 살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우리의 죄악의 쓴 잔을 마시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계시록 3장에 주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제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바깥에 계시지 말고 우리 제 마음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계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마귀의 죄악적 유혹과 욕심을 다 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여 성령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죄와 자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사랑의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생애를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 얻을 것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끝까지 믿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